자, 우리가 주보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뭘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미 호세아 5장에서 5장 6절 7절 그러면 적어도 오늘 오시기 전에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구절은 한 번은 읽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딱 6절 보면 그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 번도 안 읽었으면 여기 또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야 그들이 갑자기 무슨 그들이야 이랬을 때 5절을 딱 읽고 오신 분들은 바로 교만했던 그들 이렇게 딱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교만한 자를 얘기했어요.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요 그냥 너는 교만해, 너는 죄인, 너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딱딱 이렇게 새겨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늘 함께 하자라는 것이 들어야 알고 또 알아야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혼자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뭐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 다 알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전제 조건을 까는 게 뭐냐면 수요일만큼은 또 우리 성경 공부 시간만큼은 주일 오전 예배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가지만 특히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의 기본은 알고 있다는 전제잖아요. 저는 지금 이번 주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되게 기대가 돼요. 이번 주는 벌써 질문이 4개, 5개나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또 보고 또 준비하면서 정말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또 내가 더 이 알아가는 데에 기쁨이셔야 돼요. 늘 언제까지나 교회를 1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이수 제일 싫어하는 데 있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게요. 이거 말고 조금 더 수준 높고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저는 좀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 싶어서 저 혼자 좀 흥분도 되고 또 기쁨도 있고 또 오해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발전하고 깊이 나가고 그런 시간이 또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예배를 안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한국 교회를 또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도요 교만한 그들도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과 신실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제사 행위와 풍부한 재물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지금 이거 보세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갈 때 가져가는 그 제물의 양은 이루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간에 뭐 예를 들면 뭐 성경적으로 헌금하냐 뭐 이런 헌금이 성경에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경대로 할래? 진짜 성경대로 한번 해볼래? 네. 예를 들면 11조가 성경에 있냐? 11조 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그러면 진짜로 한번 성경대로 한번 해볼래? 양떼와 소떼를 갖고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소 한 마리 얼마인 줄 압니까? 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솔로몬이 들었던 1,000번제에 대한 오해 이제 우리는 없잖아요. 그 1,000번제가 얼마만큼의 큰 이런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
뭐 요즘 막 이렇게 얘기하는 화려한 조명에 뭐 화려한 뭐에 화려한 뭐에 이렇게 뭐에 저렇게 뭐에 이렇게 뭐에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가?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을 남아 있는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이들이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예배를 해도 진짜 뭐 이 예배는 시간이 잠깐 시간상 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정말 복잡합니다. 이 형식을 하려면 너무 힘들게 하면 성경 공부 시간에요. 이들의 제사 형식에 대해서는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면요. 우리 기독교가 제일 편한 종교라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만큼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 의식 중에서 우리만큼 여러분 우리 속 터이 딱 얘기해 봅시다. 그냥 의자에 앉아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간 제대로 맞춰가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그때 이제 뭐 앉아 있는 이제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간단하게 옆에 뭐 다른 종교들 보세요. 천주교만해도 보세요. 무릎 연골 다 나갑니다. 군대에서 제일 좋은 게 기독교를 해요. 군대도 안 갔다면서 이런 말씀은 이제 마음에서 버리세요. 안 갔던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처음만 조금 서 있다가 계속 앉아 있으면 된대요. 근데 절은 불교는 계속 절도 해야 되고 천주교는 좀 잘나면 일어나라 하고 좀 일어나면 뭐 하라 하고 또 막 뭐 이상한 거 하고 막 의식이 정말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런 의식 분위기로 따지면 이미 개신교는 잽이 안 된다. 성당 그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양떼를 가져가고 소떼를 가져가고 정말 화려한 의식과 또 형식과 또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왔던 것을 승계를 받아서 정말 화려하게 하나님을 찾으러 가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라는 정말 이거 무서운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그 안에 안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요 그거거든요. 뭐지? 그 시편 139편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거는요 주님 나는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좀 가라 이렇게 해도 내가 주를 떠나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나보고 쫓아내도 저는 주님께 그냥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아요. 근데 지금 이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돼야 기도예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여러 이유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 지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네가 교만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양떼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소떼가 아니야. 내가 왜 너에게 양떼를 요구했는지, 내가 너에게 왜 소떼를 요구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양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소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만을 가지죠. 왜 하나님, 왜 내 양떼는 안 받으십니까? 아니 소떼 가지고 오래 해서 소떼 갖고 왔는데 왜 내 소떼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7절을 통하여서요. 또 한 개 더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5절은 그들이 교만했다. 너희가 그런 교만한 자세로,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자세로,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또 저는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울었고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주일만 되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일주일 생활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었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었어. 내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조차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네가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오느냐? 네가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느냐? 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나는 이미 너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개 더 풉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또 예배를 왜 받지 않느냐, 왜 내가 너를 떠났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최후의 통첩이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이랬구나.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최후의 통첩으로 알고 또 변화하고 또 바뀌면서 정말 이런 저주 가운데, 이런 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여기서 이 정조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바가드라는 단어인데 배신이나 반역의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딱 맺었죠. 우리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맺죠? 지금 어떻게 맺지? 동물을 잡아서 쫙 해서 쫙, 네, 그거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그런데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인간이. 놀랍지 않습니까? 신과의 계약 관계에서 인간이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 너는 나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바가드다. 그러니까 너는 배신이나 반역의 행위를 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알아듣기 쉽게 또 호세 아닙니까? 정말 알아듣기 쉽게 결혼 생활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배반했다. 배반하고 나서 나온 결과가 사생아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생아라는 것은 불법적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결국 언약과 상관없는 음행의 자손들을 낳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는 내가 낳는 자녀는 사생아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정말 귀하고 복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딱 맺어 있으면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 그냥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아, 성경에 써있었구나. 아, 한 줄 이거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맺어져 있다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니까 나오는 그 열매가,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고 마시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먹고 마실 것을 더할 것이고 네가 먹고 마심을 통하여 너의 삶에 행복이 넘친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다라는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내가요 딴짓거리를 안 해요. 그래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힘 있을 때 기도해야죠.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생겨봐요. 하나님께 예물 못 드려요. 왜?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아까워 죽겠는데. 근데 이 언약의 관계가 딱 있잖아요.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감당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보세요. 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 에너지 엄청 빨립니다. 기도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네가 안 해봐서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노가다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혼자만이 싸우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는. 그래서 목요일날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모여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혼자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기도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자 하면 이제 음악 틀어야 돼. 음악 틀다가 10몇 분 지나요. 왜? 마음에 드는 찬양이 없거든. 그러다가 볼륨 기도 1분 하다가 볼륨 조절하고 1분 하다가 덥네 1분 하다가 춥네 이러다 보면 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네. 혼자 기도는 그래서 교회 목요일날 오시면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음악도 안 골라야 되잖아요. 적절한 음악과 이런 환경들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약 관계를 딱 알고 있을 때 에너지가 있으면 기도해지는 거고 이 언약 관계를 모를 때 에너지가 있으면 이제 딴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그래서 이거를 네가 나를 배반했다 배신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생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뒷부분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먹고 마시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돈을 버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돈 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돈 버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아무 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찬을 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무흠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는 떡과 잔을 받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이니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는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해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정도가 되면요. 기도는 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연약함이 깨어져 가지고 돈을 벌어도 이제 이거 죄악이 되는 거고 내가 뭘 해도 다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은 상태에서는 그 열매가 거룩이었고 복이었는데 하나님과 이 언약이 배신을 통하여서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나타나는 게 사생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는 열매가 더럽고 추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달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이 새 달이 월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호데시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 절기가 그들과 기업을 함께 삼킨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하는 그 기도가 네가 하는 그 예배가 네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땅과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언젠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망하는 거라고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가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배 한번 잘못 드렸어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가인이 처음 들었겠습니까? 계속 해왔어요. 잘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 한 번 잘못해서 가인의 인생은 완전히 뭔가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마무자기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늘 예배자의 삶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일이 성공하는 비결은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토요일 날 내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가에 따라서 주일이 온전하냐 안 온전하냐가 정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왜 토요일 날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는 웬만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 그래요. 토요일 날은 좀 이게 좀 뭐가 안 맞기도 해요.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날 가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성숙된 청년이 되어서 토요일 날 좀 좋은 방향으로 쉬어라는 거예요. 좀 비성숙된 청년들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이런 요즘 첨단 핫하다던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밤새 한 새벽 3시까지, 나는 비록 술을 먹지 않았지만 그 속 가운데 들어 있었다. 그럼 주일날 오면 이제 머리가 쿵쾅쿵쾅 안 거리겠습니까? 나는 술을 먹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토요일날 그곳에는 있었으나 나는 술을 먹지 않았으니 나는 죄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논리라면 그래. 3시까지 거기 들어 앉아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잘 때 편하게 잤겠습니까? 쿵쾅쿵쾅 소리 들으면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이 뇌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럼 주일날 올 때 피곤한 상태로 오지 않겠습니까? 온갖 환영이 다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예배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농락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던 대로 정말 멋있고 화려하게 예배를 했으나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반역을 했거든. 그래서 네한테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더러운 거거든. 그러니 먼저 뭐 해라. 네가 나에게 기도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예배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정결해지고 먼저 깨끗해지고 내가 너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지 마십시오. 내가 죄악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될 것이 거기에 대한 단식입니다. 마음이 상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고 마음이 상해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먼저 마음이 상해야 돼요. 마음이 상해야 주님이 고치시지. 고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안 상했다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인정하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라고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상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좀 무서운 하나님이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의 상처를 또 닦아주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 그 하나님은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네 상황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습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기도가 너와 너의 기업을 함께 삼키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예배하냐, 그 예배가 너와 너의 기업을 함께 삼켜버리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서도요. 그러니까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더한 경우로 하나님이 나보고 좀 저리 가라고 발로 차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워서 간다 이러면 안 돼요. 제발 아이고 내가 참 네 알면 갈 데가 없냐 이씨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그냥 발로 걷어 차더라도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사옵니까 하고 바지가랑이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거룩해야 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도 양떼와 소떼를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그 준비됨, 하나님께 이거를 올려드릴 때에 그 부끄럼 없는 그런 자들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복이 되는 것이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어버이날이고 막 이런 날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선물도 해드리잖아요. 시간은 조금 흘렀지만 이 예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선물을 다 준비를 했는데 어디 가갖고 유통기한 지난 거 구해 싸다고 구해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다 드려보십시오. 그 선물을 드림을 통하여 너와 너의 기업이 박살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안 드리면 못한 거죠. 우리가 인간의 이런 높고 낮음에도 선물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기도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예배가 썩어 있고 상해 있고 세상에 진짜 어디서 이런 걸 구해오는가 싶은 정도의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 아니면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까? 이 점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늘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